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줄임말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가?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도 히브리 말로 사랑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다윗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38절 45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이수치 못함으로 시험저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이수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이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없었더라. 그 블레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목동으로서 다윗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PPT를 넘겨줘 보세요. 이 구약에 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곧 현대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의 나라와 전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신약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한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요? 교회를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곧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개인의 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리고 블레셋 나라라고 하는 나라와 나라의 전투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천명하고 나가듯이 또는 골리앗이 말을 하듯이 그 신들의 이름으로 하는 신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은요, 사실은 개인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이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전투에 우리가 이미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은 넘겨보시겠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이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은요,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임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이 대상 영적인 의미는 곧 세상이요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왜 병이 드는가, 왜 우리가 죽게 되는가,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죄가 이것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병들거나 죽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 중에서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남겨두었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이 곧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재의 문제들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시면은요, 이 골리앗이 어디에서 나오죠? 블레 사람이 지내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두고 남겨놓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약간 남았더라. 넘겨보세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드 출신입니다. 이 가사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사사기 16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 누구죠? 그 이름 자체가 힘이 세다라고 하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의 두 눈을 뽑게 만들고 삼손으로 하여금 결국은 죽게 만드는 여인이 들릴라입니다. 이 들릴라의 고향이 바로 사사기 16장을 보면은 가사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이라는 아주 거룩한 그 이름의 지명에서 이스라엘이 3만 명 이상이 멸족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창피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옮겨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법궤는 빼앗깁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13장 23절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더럽히기 위해서 이방의 여인들이 계속 결혼을 하는데요, 그 이방 여인들의 반 이상이 바로 이 아스돗에서 나온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저 이 정도쯤이야 하고 몰아내지 않았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세 군데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처럼, 눈의 가시처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평생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함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93년 5월에 마틴이라는 고고학자가 이 골리앗의 유고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골리앗의 키는 3m가 넘습니다. 사람이 키가 3m가 넘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사실 존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뼈의 탄소 동위원수를 분석해 보니까 약 BC 1000년경에 사람의 뼈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게 BC 1010년입니다. 그리고 이 뼈의 유골에는 돌멩이가 박힌 채로 있었습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오늘 성경에는 이 말씀은 그저 성경에 예전에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이죠? 모르십니까? 지금 조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데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해 준 전환을 위해서 잠깐 재미난 얘기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시진 않은데 생각에 줄을 놓고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똑바로 펴시고, 도대체 이 골리앗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유머 같은 일을 당합니다. 어떤 여대생이 늦은 시간에 전철을 탔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은 그 덩치가 산처럼 큰 어떤 큰 아저씨가 졸고 있더래요. 옆에 앉자마자 눈을 번쩍 뜨더니 그 아저씨 하는 말이, 이 차
기름으로 가는 거 맞지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평상시에도 공부를 못한다고 늘 자책을 하고 있었고, 나는 똑똑하지 못하다고 늘 자책을 하고 있던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가장 똑똑한 목소리로 아니요, 전기로 가는 차입니다 라고 딱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아저씨가 용술처럼 탁 튀어 올라오면서 큰일 났다 하더니 문이 막 닫히는 전철문을 손살같이 빠져나오더래요. 그리고 차는 몇 정거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런 이후에 몇 정거장 후에 이번 역은 기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그 차는 막차였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저씨는 이 차 기름으로 가는 거 맞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요, 전차, 전기로 가는 전차입니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엉뚱한 데 내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고대 오래전에 쓰였던 BC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어딘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귀는 살아있고요, 이 마귀는 오늘 골리앗이 쓰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름의 의미가 유랑자입니다. 한마디로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6깊이 반 3미터가 넘습니다.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요, 물고기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노 5,000세겔입니다. 약 196kg. 이 갑옷의 무게가, 옷의 무게가 196kg.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창날의 날의 무게만 해도요, 철 600세겔입니다. 약 5.8kg. 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다리에는 노경갑을 찼습니다. 어깨 사이에 노단창을 맸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대상은요, 항상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가난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존재는 악한 영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죠. 이렇게 막강한 전력을 가졌습니다. 블레셋은 수적으로나 무기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냥 쳐들어와서 싹 쓸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왜 골리앗은 지금, 이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싸움만 돋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40일 동안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태어났더라. 결과는 어떻게 됐죠? 사무엘상 17장 24절 25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전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기가 중요한 겁니다. 왜? 요즘 총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칼과 도끼를 싸우는 전투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냥 밀고 들어오면 파죽지처럼 도망갈 수 있는, 다 부서질 수 있는. 그런데 왜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지 않고 골리앗은 앞에서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싸움만 돋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은요, 사무엘상 5장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게서 한번 법궤를 뺏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겁니다.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모가지가 잘라져 있고 손목이 2개가 문지방에 더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발로 밟지 않는 것이 풍습이 되었답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고민하는데 그 지방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독종의 전염병이 돌아서 성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땐 가드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시 법궤를 블레셋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기자 사무엘상 5장 12절 보면 그 에그론 사람들 중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 독종으로 치신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지금 블레셋은 경험을 한 겁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은 별거 아닌데 가서 한번 푹 부르면 다 날아갈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함부로 못 들어오고 있는가? 이스라엘 본인들도 믿고 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블레셋 군대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이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나라는 43명씩 자살하는 나라라고. 매일 하루에 수백 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숨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난주에만 해도요, 제가 아는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이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2분이나 있습니다. 3분이네요. 한 분 더 있으니까. 그분은 얼굴이 돌아가 버렸다고 제가 그 문자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의 선한 행위도 아니요, 신앙도 아닙니다. 악한 영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은 이와 같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게 한다고요?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 불신, 의심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왜 골리앗이 곧바로 들어오지 않고 블레셋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들을 두렵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뭐를 말한다고요? 우리의 싸우는 싸움이 너의 힘으로 되는 것 같고, 너의 인생이, 너의 사업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문제가 너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그 청년들의 단막극을 보았죠? 그 문성영 원사님 아들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단막극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판치멜로. 그리고 아무런 것이 붙지 않았던 우리 여자 목각 인형은 루시아.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요,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살아있는데요,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놓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왜 마음문을 지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활짝 열어주진 않겠죠.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빼꼼히 열어놓는 겁니다. 근데 그 빼꼼히 열어놓는 문을 통해서 마귀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집어넣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그 웅장한 체격이나 그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갑옷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음을 넘겨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전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지팡이와 물맷돌 5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이거를 받고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섬찟했어요. 사실 섬찟했어요. 아니, 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진리를 왜 난 이제까지 못 봤던 거지?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가는데 어떤 싸움입니까? 내가 죽이지 못하면 죽는 싸움입니다. 그럼 최소한 뭐라도 들고 가야 되는 겁니까? 큰 칼이 없다면 부엌 칼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들고 갔어요?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물맷돌 5알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심하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웃기는 겁니다. 그 시간에 거기서 교회 예배 드리면 그렇게 말하죠.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우리 교회는 나옵니다. 밥도 나오고 국도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너가 믿는 예수 적당히 믿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 돈이 좀 더 있어야 돼. 아, 누구와의 관계를 좀 더 회복해야 돼. 특히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라는 골리앗을 맞아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래, 스펙을 쌓아야 돼. 토익 점수는 몇 점 이상 나와야 되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봉사 시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어떤 단체의 회장이 돼야 되고, 스펙을 쌓으려고 그럽니다. 그 스펙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진수 이야기를 지난번 간증 듣지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진수 영어를 잘하니까. 요즘 영어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어 하나 잘한다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은 이 무기가 아닙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그 블레셋과 대적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거민들은요, 이 물맷돌의 명수들입니다. 700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그 700명이나 되는 물맷돌의 명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윗의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이 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했습니까? 아, 하나 던져서 빗나가면 다음 거 준비하려고요. 다윗은 물맷돌에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때 그 블레셋 진영에 이 거인 골리앗만 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가 있었고요, 그도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비보노비라고 하는 큰 거인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있던
도합 24가락이나 있었던 거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골리앗을 포함한 5명의 거인 다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눈에는 그 앞에 있는 이 다윗은 정말 하찮은 아이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은 하찮은 눈으로 보인 거 아십니까? 왜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큰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하찮은 존재로 보입니다. 골리앗 하나만 쓰러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골리앗의 동생 나아미를 비롯한 그 네 놈도 내가 오늘 쓰러뜨리리라 하고 골리앗뿐만 아니라 5알을 돌멩이를 준비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기브와 거민 중에서 물맷돌을 잘 던지는 700명의 명사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골리앗보다 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될까? 그것은 사람들이 찾는 방법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오죽하면은요, 사무엘상 17장 43절 보면은요, 이 골리앗이 어이가 없었고 화가 나면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실 한 백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 맞습니다. 오늘 해피데이라고 하는데도 본일도 안 나오는 그런 믿음이 적은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 어린 다윗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세계 선교 기지를 만드실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3만 명의 셀리더를 양성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200명 이상 300명이 넘어가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계속 분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이 세상은 강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맞닥뜨려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전스테 사업에서도요, 개업을 했다가 문을 닫는 사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전술을 명심하십시오.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갖고 있던 막대기와 물맷돌이 무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무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뭐라고요?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지금 다윗에게 무기는요, 이 막대기야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그 안에서 분노를 느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요즘은 개독교로인의 개독교인.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넘겨보십시오. 진정한 우리의 권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심지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요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마가복음 16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도행 3장에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가? 베드로가 뭘 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니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한 달 아니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올해 2015년 이후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요 다윗처럼 그 앞에 어떤 것이 장애를 가져와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